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백 성품학교 37과 용기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품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 배웠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세상에 대해서는 분별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지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사려 깊음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솔선수범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울러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성품인 용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용기라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지난번에 배웠던 하나님의 진실하심에서 기인한, 또 그 성품에 기초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즉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라는 성품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웠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든 두렵게 만든 이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리에 근거한 성품인 용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용기란 무엇이겠습니까? 용기란 정의를 알기 전에 저는 용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조형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런 목사님이 떠오르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정말 그 이름대로 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8년에 서울 대조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그 옆에다가 이 천막을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막교회라고 불리는데 그 가난했던 그 허벌판이었던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회했는데 그분의 붙들린 말씀이 딱 아주 명확했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인데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했었어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적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설교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독려했는데 실제로 그 삶의 기적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실제로 그 목회 현장 속에서 경험을 했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전 세계 유례 없는 교회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성도를 배출한 93년도에는 70만 명이라고 하는, 최근에는 한 2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로 사실 세워놓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분의 신학을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의 말로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게 해서 사실은 다 동의되지는 않지만 그분이 젊은 시절 이 말씀에서 비롯된 이 용기로 인하여서 그가 도전한 그 결과들을 볼 때에 사실 그가 가진 말씀에 붙들린 용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뭔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성품인 거라고 분명히 기대되어집니다. 용기가 무엇일까요? PPT를 보시면 용기를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과 도전에 맞서는 성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용기라는 단어를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기 아메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보통 사전에 외적, 내적 상대에게 맞서 힘을 갖춘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기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 한글 성경을 검색해 보면 몇 개 안 나옵니다. 근데 주로 이 아메치라는 단어가 주로 뭘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아메치라는 단어,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기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을까요? 담대라고, 담대하라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하면요, 이 반복이긴 한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용기를 내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담대라는 말은 사실 교회에서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담대해라 이렇게 말 잘 안 쓰잖아요, 맞죠? 교회 성도들이 주로 담대하라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담대하라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용기를 내라, 영어로는 encouragement, 이렇게 격려해라, 용기를 북돋아 주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용기 있다면 두 번째가 라면 서로울 사람이죠. 총사령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칼잡이입니다. 맞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6절에도요, 7절에는 아예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반복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금 쫄리는 상태입니다.
약간 두려워하는 상태죠. 그리고 쫄린다는 말 아십니까?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갑자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상대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사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나 상대라기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이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무슨 일이든 싸움이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면 이게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단순하게 몸의 어떤 떨림이나 긴장과 같은 감정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나 사고방식으로도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깊이 고민도 안 해보고 갑자기 이건 나 못해, 나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도 두려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가나안 땅을 한 번 다 정탐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하기를 갈렙과 같이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하다가 이제 맞아 죽을 뻔했죠, 백성들한테. 그만큼 아주 자신감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을 정말 너무 확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이 광야의 40년간의 여정 가운데서 주변 나라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가장 지독한 나라였던 아말렉, 이 산적과 같은 약탈 대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에돔부터 해서 그리고 모압, 지금 암몬 땅까지 정복해서 쫙 오고 있는 거거든요. 타원 상황에서 사실 전쟁이라고 하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써 기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 있다는 것을 지금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주변 나라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사실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이렇게 기세가 대단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이렇게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탈출시킨 장본입니다.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지팡이 하나로, 심지어 바다를 가른 사람이죠. 맞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정말 북한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위대하시고 그런 영도자인 김일성 찬양하듯이 사실 찬양할 만한 해도 되는,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세에 대하여 모세 율법이라면 다 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기족의 영도자와 같은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이어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부담감 내지는 두려움이 그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또한 여러분, 사실 어떤 외부의 적보다는 사실 내부의 백성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봐왔거든요.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끄떡하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과연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잘 이끌 수 있을지, 사실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 뭐가 강조점이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너는 이제 내가 모세와 있던 것 같이 너한테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이제 뭐 하면 된다?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다그치면서 무작정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이러면서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만지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9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9절 보십시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본인이 3인칭을 써가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혹시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하게 싸내자 쓰기 뭐가 두렵노 하면서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적인 감성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계속해서 내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다. 이런 아주 사실 여성적인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염려하기도 하고,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막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래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내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 격려, 즉 encouragement,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냥 무작정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부담스럽고 이 힘든 현실과 마주할 때 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죠? 율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붙드는 것이냐? 여러분, 문맥에서 보면 율법은 어떤 지켜야 할 어떤 조항이 아니라요, 오늘 문맥을 잘 보시면 율법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냐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비게이션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도록, 즉 형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가이드맵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좀 필요한 게 뭡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길을 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죠, 지도. 오늘날에는 지도를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티맵,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어딜 여행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든든하고 진실하고 틀림없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낯설어도, 심지어 막막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도 바로 똑같은 역할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설명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할 때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특별히 그 언니야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꼭 자기가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무작정 나가는 순간 이런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요즘 하도 길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심지어 나 과거에 다 해봤다, 자기 관록으로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벌써 40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과거의 경험은요, 그 자신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은요, 그냥 막 보여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잘 사용해야 잘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형통은 잘 가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율법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라고 돼 있어요? 입에서. 이 조동이 입에서. 여기 입술입니다, 여러분. 가슴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요, 입입니다. 왜 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뭔가를 할 때, 말씀을 외울 때 있잖아요. 그냥 머리로 하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에다가 기억을 시키면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아니, 평생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머리는 까먹었는데 입술이 기억을 해요.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옛날 다 지난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입술에 기억한 것은 막 부르면 막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머릿속에 생각 안 나는데 막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쭉쭉쭉쭉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주야로 묵상하여라는 말 있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묵상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입 다물고 명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입술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뜻이에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짐승에게 쓸 때는 으르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실 짐승이 어른거리는데 사실 뭘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계속 입술에다가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공부할 때나 말씀 읽을 때 절대로 눈으로 안 봅니다. 항상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제가 TV에서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도서관, 이스라엘 대학인가, 그 대학 도서관을 봤는데, 대학 도서관이 무슨 시장 바닥이에요. 다 소리를 내고 있어요. 막 희한하죠. 우리 같은 벌써 쫓겨날 건데 거기는 전부 다 소리 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전부 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하는데 누구 말 때문에 기도 안 된다, 이거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오히려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더 잘 들리죠. 같이 막 기도하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물론 이제 눈으로 읽고 공부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있다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걸 암송한다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복 운동하고 있잖아요. 날복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겁니다. 입술에다가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날마다. 하루아침 맨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갑니다. 저도 한 29절 이상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입술에 딱 기억이 있으니까 그냥 막연해도 딱 하나 물고리를 딱 틀면요, 쫙 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 중요한 순간마다, 특별히 인도함을 받아야 될 그 순간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 길이 딱 보이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까지 다 잘 가르쳐주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담대해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대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형통한 거, 이렇게 잘된 거, 이것이 내가 율법을 잘 암송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이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사실 나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운전대를 우리가 잡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자꾸만 운전대를 놓치게 돼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대신 잡아주는 거예요. 자동 주행 장치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결국 내가 담대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막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아이고 두렵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죠. 특별히
성경책을 펴도 되지만 이 당시 때는 이제 성경책이 다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 외웠겠죠. 하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항상 성경책 펼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쁜 생활, 특별히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 우리가 많이 버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도망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용기라는 것은요,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어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라는 것은 두려운데, 막 떨리는데 맞서기로 결단하고 극복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여러분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맞서기로 결단하십시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함께 하지 않는 길로 갈 필요는 없죠. 또 가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이 일을 함께 감당하면 좋겠어요. 신약의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막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말을 듣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사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저는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 맨날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맨날 낙심시키지 말고 좀 오면 좀 격려해주고 그렇게 좀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격려자가, 즉 용기를 북돋아주는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